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에 보면 멋이 중요한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멋이 중요한디 멋이 중요하냐고 라는 이 유행어가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회자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화 곡성에서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죠. 이 대사의 내용인즉슨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사람이 이 중요한 대사 한마디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화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똑똑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헤매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정신이 별로 막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핵심을 보고 있는 그런 일종의 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모를 때에는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말이죠. 성경을 볼 때도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만 실컷 알고 많은 잡다한 지식이 많은데 중요한 걸 모르면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쌓고 남들이 볼 때는 수많은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다 알지라도 영적인 핵심을 놓치고 있으면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스스로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뭘 붙잡고 사는데 무엇이 중요한데 그걸 놓치고 살면서 핵심은 놓치고 주변에 있는 잔가지들 붙잡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잔가지들 붙잡으면 헤맵니다. 그 잔가지 하나하나 다 붙잡고 이거 다 헤아리고 이거 다 생각하다 살다 보면 핵심은 놓치고 중요한 걸 놓치고 인생 끝날 때 아이고 이렇게 살지 말걸. 더 중요한 걸 놓치지 말걸. 그러다가 인생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 일하는 것보다 네가 이 땅 위에서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해야 된다. 그게 뭔지 아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나머지는 다 헛것이다. 내 말에 너희가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따라가지 아니하면 너는 너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 아니야. 너의 제자지. 세상의 제자지. 진짜 내 제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지. 진짜 제자는 내가 말할 때 들으려고 하지. 진짜 제자는 내 발 앞에 와서 듣고 따라가지. 그게 내 제자야. 여러분, 목사도 목사 이전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된 사람들이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걸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5절부터 14절까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어린아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물론 1절하고 4절하고는 조금 초점이 다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발전해서 14절까지 계속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누굴까? 그리고 주님은 어떤 형태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스케치를, 제가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그려드린다면, 주님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길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린아이를 넘어지게 한 이 죄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만큼 큰 죄인데, 이런 죄가 있을 경우에는 너희들 팔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는 것 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처음에 얘기했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형제가, 어린아이가 시험 받아서 방황할 때 찾아가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공동체에 함께 속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 부정, 부정의 예, 긍정의 예, 이렇게 해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으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맨 끝에 가 있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형태로 오늘 본문이 전체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는 오늘 먼저 부정적인 내용부터 출발해서 긍정적인 내용, 부정적인 교훈에서부터 긍정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함께 한 단계를 거쳐 두 번째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미 제가 요약했습니다만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은 우리가 좀 이따가 돌아올 거고요. 6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굴까?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두 가지 적용이 또한 가능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작은 자가 누구냐면 세상에 대하여 믿는 우리를 작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한번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결국은 세상과 어린 이 믿는 자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어린아이예요.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실족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 죄에 대하여서 내가 간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두려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자에 대하여 결단코 간구하시지 않고
언젠가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무슨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전라도 영암 지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영암 지방은 초창기에 그 불교가 들어왔던 그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는 역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6.25 때에 순교자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이제 마당으로 들어갔더니 여기에 순교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교회에 옛날 교회예요. 새로 진 교회당이 있고 옛날 교회당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 앞에 평상을 하나 쫙 펼쳐놨는데 그 평상에다가 사람 머리 한 2배, 3배에 되는 돌들이 이런 돌들이 이렇게 뚝뚝뚝뚝 놓여져 있습니다. 산에서 캐온 그런 돌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거기 새끼줄이 묶여져 있어요. 6.25 때 공산당이 영암지방에 왔을 때 그 교회를 들어와서 믿는 사람을 다 잡았습니다. 믿는 사람을 다 잡고 그 전라남도 남도지방이니까 서해안에 가까운 그 서해안 쪽이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을 다 목에다가 새끼줄을 걸어서 이만한 돌들을 하나 다 목에다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썰물 때 바닷가에 딱 세워놨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놓고 이 돌을 하나씩 다 여기다 걸쳐놓은 겁니다. 물이 점점점 들어옵니다. 발목에 찰 때까지.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너 예수 부인하면 목에 있는 이 돌 제거해 줄게. 부인해.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배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슴까지 차올라서 이제 목이 넘쳐가려고 하는 그때 부인해. 마지막 기회야.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이 돌을 메고 그대로 수장되어 버린 그 돌을 거기다가 전시해 놓고 우리 보고 목 한번 해보라고. 당신들도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해보라고. 그래서 거기 같이 갔던 몇 사람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맸더니 처음에는 한 1분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1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났더니 목이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바닷물에다가 수장시켰던 일을 했던 그 기억이 이렇게 머리에 떠올라요. 지금 주님께서는 물론 반대 이야기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일을 했던 공산당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까? 제 상상력입니다. 아마도 지옥불에 그 깊은 바다와 같은 지옥불에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네가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게 하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그 넘어지는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이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은 세상에만 적용되는 거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우라라고 하는 그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봅니다. 만일 네 손이 여기서 너라고 하는 2인칭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어린아이들 지금 밖에는 없어요. 제자들하고 어린아이 한 명인지 혹은 여러 명인지는 그건 잘 모르지만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왔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것 같고 제자들하고 어린아이만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믿고 있는 이 제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믿고 있는 제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자, 이것을 넓게 우리가 확대하면 믿는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죄냐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가에 빠뜨리울 정도로 심각한 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그 죄를 저질렀을 때에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만약에 있으면 너 지옥 간다. 그러나 잘라내면 천국 간다. 그 눈으로 범죄했으면 지옥 간다. 뽑아내면 천국 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주님 상징적으로 너무 과장법을 쓰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꾸 과장법으로 생각하면 자꾸 내가 타협하게 돼요. 이거 주님이 과장법이니까 너무 주님께서 확대 우리가 해석하지 말자.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정확하고 철저하고 통렬한 회개가 없이 그 뜻이에요. 정확하고 철저하고 통렬한 회개가 없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는 부모예요. 그렇죠? 자식을 기르고 있고 또는 자식을 길렀던 부모잖아요. 대부분은 다 부모예요. 지금 저의 경우를 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 어떤 한 분을 제가 특정한 분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저의 경우를 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요, 우리의 이중적인 삶의 태도나 우리의 거친 말투나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식을 넘어지게 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말은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이런 일이 터졌어요. 우리 자녀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신앙도 잘 갖지 못해요.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부모에 대하여 힘들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 문제지. 자식 문제지. 아니에요. 문제의 발단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식은 뭐가 죄가 있어서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아니 자식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 이런 부모를 선택하려고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그런 부모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책임이 있어요? 부모가 책임이 있죠 먼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태도가 내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왼손이 잘못했을 때 왼손을 잘라낸다는 말은 뭐냐면 이 왼손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 하라는 거예요. 이 손이 잘못했다라는 말은 죄를 아이덴티파이 하라는 거예요. 도매값으로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왼손이 한 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눈이 한 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 내 아이에게 혹은 내 성도에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 참 어리석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것 죄 아닌 거 아니에요? 무지한 것도 죄예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변명 안 돼요. 몰라서 그런 것도 죄예요. 고집 부리는 건 더 큰 죄고 몰라서 했을 뿐만 아니라 고집까지 피우고 알았는데도 회피한 것은 더 큰 죄죠. 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몰라서 지은 죄, 고집 피워서 지은 죄, 거기에다가 알면서도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닌 죄, 이게 다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그거 잘못했으면 왼손이야? 오른손이야? 정확하게 말해봐. 주님, 제가 왼손입니다.
그럼 이 왼손 잘라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고 통렬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철저하고 통렬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죠.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내 자식과의 관계나 내 가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변화가 없느냐? 정확하게 죄를 찝어내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변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모습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부모다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래요. 그거 변명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예요. 내가 홀로 서 있는 거죠. 내가 서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문제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인생인지, 내가 정말 오른손으로 이런 죄를 짓고 왼손으로 이런 죄를 짓고 발로 이런 죄를 짓고 눈으로 이런 죄를 짓고 귀로 이런 죄를 짓고 입으로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렁뚱땅 고백하는 것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나 무슨 죄를 졌는데? 주님 물어봤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럼 너 네 죄 좀 얘기 좀 해봐. 그냥 죄인이라니까요. 이런 대화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했던 행위, 모순, 이중적인 태도, 거친 말, 내가 어른이라고 대접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떨 때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애한테도 미안하지만 주님께 미안한 거예요.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주님, 제가 그때 너무 정말 무지했습니다. 그때 정말 갇혔습니다. 제가 정말 갇혀서 몰랐습니다. 무지 가운데 갇혀서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맞지만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있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내 주변의 연약한 형제와 어린 형제와 그리고 아직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막 애를 쓰는 형제를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태도나 내 거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시험받게 했다면 주님께서 그거에 대하여 나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 이거 잘못한 거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면 너 정말 나 믿는 거 맞니?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 맞아?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내가 너를 대해준 거하고는 달리 너는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면 스승으로. 그렇구나. 내가 믿는다면 죄가 이만큼 심각하고 심각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구나.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부터.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자녀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누가 하늘에서 높습니까? 그랬더니 잠깐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너희들이 지금 하늘에서 누가 높냐 낮냐를 따지기 전에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부터 따져보자. 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부터 내가 따지겠다.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회개하다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못 들어간다. 그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누가 높냐?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가 높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냐?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천국을 외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100번 고백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교회 지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정말 교회 사람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없었는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거든 즉시 주님께 가서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제는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마음을 피세요. 첫 번째는 너무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왜 무겁냐면 무겁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겁게 하신 말씀을 무겁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저는 옛날에 늘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빨리 읽고 지나갔어요. 왜 빨리 읽었을까요? 기분 나빠서. 그리고 적용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빨리 피하고 싶어서. 이런 글이 있으면 쭉쭉쭉쭉쭉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좋은 말씀들에는 눈을 쫙 집중하고 묵상하고, 야, 참 좋다. 참 이런 말씀은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0대 50으로 좀 이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되겠냐? 내가 지금 너에게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50이 더 넘으시죠. 넘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아마 이 부분이 한 80, 90은 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50대 50으로 한번 생각해봐. 너는 늘 좋은 거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 주는 것, 사랑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너 한번 요거 좀 생각해봐. 봐봐라. 네가 잘못한 것, 네가 실수한 것, 네가 넘어뜨리게 한 것, 네가 교회 공동체에 해를 가져온 것, 그리고 네가 정말 무시한 것, 형제를 무시한 것, 형제를 정죄한 것,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 너 지금 어때? 너 지금 요거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네가 행한 것도 좀 생각해봐. 너 어떤데? 옛날에는 이거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었어. 이런 거 빨리빨리 넘어가 버렸어요. 요즘은요, 이 균형을 자꾸 잡아보려고 해요. 균형을 자꾸 찾고, 내가 과거에 이랬구나. 내가 과거에 이런 인생이었구나. 내가 이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랬었겠다. 자꾸 그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고 자꾸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잘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목사가 제일 안 배워요. 그거 아시죠?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이 아마 속으로 뒤에 가면 다 얘기하실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되게 고집세. 우리 목사님 되게 말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말씀 아마 뒤에 가서 이렇게 꽁냥꽁냥 하실 거예요. 목사가 제일 말 안 들어요. 제일 고집 피워요. 목사가 제일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꼰대짓 해요.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안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 모습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그런 제 모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꼰대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살지도 못하면서 꼰대짓 하고 있으면 얼마나 꼴물견이냐. 여러분, 요즘 한국에 있는 일들 아시잖아요.
제가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오래 떠나신 분들은 한국에 관심 없으시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요즘 뭐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법무장관 올려놓은 일에 대해서 시끄럽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잘생겼죠. 서울대 교수죠. 옛날에 정치인들 실수하고 뇌물 받고 뭐 자식들 문제 생기면은요 통렬하게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정치도 아니다.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뒤집고 놓고 봤더니 더해, 더 썩었어, 더 부패했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얘기를 해요. 정치적인 올바름은 말로만 하고 삶은 하나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삶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political이 아니고 moral correctness예요. 말로는 천하의 이런 도덕과 윤리 군자가 없는데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걸 종교적인 면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religious correctness예요. 말로는 다 해. 말로는 최고의 영성이에요. 말로는 다 하는데 삶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안 될까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때 그 사람의 종교성이 나타나고 영성이 나타납니다. 위기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위기 때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 위기 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우했느냐, 위기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느냐, 그게 그 나예요. 그게 나. 그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네요,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통은 이제 제가 좀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버하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제가 보여주려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말이 좀 거치네요. 내가? 말씀이 좀 많은데요. 내가? 행동이 좀 이루신데요. 내가?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한마디 했다면 그게 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나일 수 있다.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게 나일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싫은 말을 하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때 톡하고 우연히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진심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평상시에는요, 예의 차린다고 상대방의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말 안 해요. 그런데 막 어떻게 얘기하다가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이 진심이 담겨있는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귀담아 들으셔서 내가 그런가 보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그거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나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나는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제 아내를 통하여, 제 자식들을 통하여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이런 인생이야. 너 이런 인생이야. 너 고쳐야 돼. 너 변화돼야 돼. 너는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너는 자꾸 변명하잖아. 상황이 그래서요. 그 사람이 그래서요. 그때 그래서 제가 아파서요. 그때 위기였거든요. 아니야. 위기여도 네가 그때 나타나는 거야. 나는 위기 때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은 거야. 나를 닮은 너를 보고 싶은 거지 원래 너를 보고 싶은 게 아니야. 네가 위기 때 나를 닮았고 나를 따라온다면 그때도 나를 닮아야지. 왜 평상시에는 나를 닮았다고 얘기하면서 위기 때는 나를 닮지 않은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나를 닮아가려면 모든 면에서 나를 닮아가야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긍정적으로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보다 배경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보다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보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이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라.
제가 영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집 열어주실 때에 누구를 집 안으로 들여요? 칼든 사람 들여놓아요? 안 들여놓아요? 칼든 사람. 칼 들고 문 열어달라고 막 하는 사람 문 열고 들여보내요? 안 보내요? 절대 안 보내죠. 아무도 모르는 수상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 집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고, 화장실 좀 쓰자고, 나 혼자 있는데, 여자 혼자 있는데 남자 그래요. 그러면 집에 들여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그럼 누구를 영접하고 보내요?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내 집안에 들여보내요.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고대 근동지방의 이스라엘 문화는요, 천막 문화입니다. 원래는. 자, 천막 문화는 내가 천막 안으로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건 대단한 의미예요. 천막은요, 위험에 도사리고 있어요. 수많은 적들이 항상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막 항상 가운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람이 살고 주변에 종들이 살아요. 왜? 종들이 보호하는 가운데 주인집이 있고 그 주인의 집 가운데 맨 안쪽에 안방 마님의 방이 있어요. 거기까지 안내하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사람, 초대한 사람은요, 대단한 식구예요. 고대 근동지방에 내 커튼을 열어주고 내 집안으로 들인 다음 가장 중요한 곳에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교제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죽음은 내 죽음이고 당신의 생명은 내 생명입니다. 당신이 다치면 내가 내 걸로 보상하고 당신의 모든 행복은 내 행복입니다. 당신 우리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됩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를 존귀한 사람으로,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집안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너의 차를 대접하고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네 주변에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돌봐줘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너는 내가 나타나야만 나를 영접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가 어린아이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상처받은 자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너를 찾아왔어. 내가 그 자리에서 있을 때 너는 누구를 영접하겠느냐? 동시에 그 연약한 사람이 누군가의 실족당해서 만약에 교회를 떠났다면 너는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찾아오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이 땅까지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찾으셔서 나라고 하는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주님 우리를 넣으신 다음, 나를 넣으신 다음 내가 연약하고 곤고할 때 오히려 나를 더 신경 써서 돌봐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더 연약한 사람을 안 돌볼 수가 있어요? 무시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은 안 되잖아요.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네가 나를 깔봐?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이건 벌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우습게 여긴다는 그런 반대의 작용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존중하라고 부르심 받았고요. 아무리 연약한 자요, 때로는 몰라서 실수한 자도 먼저는 물어보고 이해하고 받아주라고 연습해야 되죠.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럼 연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 일을 행하라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연습들이에요. 성령께서 묶어주셨을 때 이런 연습들을 해보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나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게 여길 줄 알며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겉돌고 있을 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사정을 들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하여 찾아서 기쁨으로 그 사람을 마치 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다시 공동체 우리 안에서 생활하고 기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 그게 진짜 내 제자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펴서 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네 세 가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첫째,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요, 10절입니다. 거꾸로 제가 올라왔어요. 14절, 12절, 10절.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소자에게 한 행동 하나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이 작은 소자에게 한 넘어지게 하는 말과 거친 말투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무섭게 보고 계세요. 우리는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없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내 본받고 싶다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내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내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가겠다고 굳게 결심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